다속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이무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얼번 여러분, 소이무구는 역경 2개에 나온 말로 맨으로 밟고 가면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발인 제나를 벗어던지고 가면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허물은 제나에 있습니다. 제나라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허물이 없으면 깨끗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나를 버리면 정토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영모는 말했습니다. 제나란 일생 동안 신을 신이다. 발에 편히 맞도록 아름답게 지어서 흙대고 먼지 털고 약칠하고 솔질하여 빛나게 닦아 힘있게 바로 살며 조심조심 길 찾아 마음 놓고 걷다가 갈 길 다 간 뒤에 아낌없이 버리리라. 이 나란 신발과 같다. 이 신발은 일생을 신는다. 신이 낡아진다는 것은 참나의 발견이다. 뜻으로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는 말이다. 인생의 의미를 알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모세는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출애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도다.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열기에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열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그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 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 하느님을 배울 때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우연이 아닙니다. 참 진짜도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데 맨 아래 팔은 신발을 두 짝 벗어놓은 것입니다. 하느님을 배우려면 신발인 제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나를 그대로 신고는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하느님을 몸의 두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말이다. 하느님은 허공처럼 없이 계신다. 마하트마 간디는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하리잔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여 신을 사신을 수 없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들을 생각해 그들처럼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옷을 벗고 다닌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리잔들이 가난하여 옷을 벗고 다녔기에 마하트마 간디도 그들처럼 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소이무구는 간디에게 알맞은 말입니다. 간디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영국에서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변호사 개업을 할 때쯤에는 영국 친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에게도 영국 친사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처자들에게 억지로 구두를 신기자 발이 아파서 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던 그가 웃옷을 벗고 맨발로 인도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제나를 벗어버려 해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디가 제나의 신을 벗지 않았다면 인도의 초대 수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디에 비기면 네루는 병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나를
신발과 함께 벗어던진 마드막한 얘기는 하느님의 아들 자리만 보였습니다. 석가는 자동으로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도 임금 자리를 버렸고, 예수는 사람들이 임금에 오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여 미움을 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석가와 예수는 제나의 신을 벗은 성자입니다. 제나의 신발을 벗은 이는 세상의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유영모는 은자라 아예 정치인들이 그의 곁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범과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겨룬 김산이 이따금 착권했습니다. 유영모와 가까이 지낸 현동환, 유달령이 몇 차례 입각 교섭을 받고도 거절한 것은 알게 모르게 유영모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달령이 박정희의 3구 초료로 재건 국민운동본부장 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지위는 국무총리급이었으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국민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자이면서도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평론으로 서울의 직가를 올린 함석헌에게는 정치계로부터의 유혹이 대단했습니다. 함석헌에게 제일 먼저 손잡자고 한 사람은 조봉암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함석헌이 처음으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조봉암이 비서를 보내 만나자고 했으나 함석헌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 야당 당수를 맡아라, 대통령에 나서라는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바로 해야겠다는 일념과 장준하와의 의리로 선거 유세에 나선 적이 있을 뿐입니다. 함석헌이 결연하게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것은 유영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나의 신을 벗고 하늘나라인 정토에 들어선 이는 땀을 흘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감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로는 평등해야 하고 평등하다고 하여 호칭까지 동물하면서도 그들 자신들이 감투를 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해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급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 나라 군사 독재 아래에서 순환을 겪으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정치계에 진출했습니다. 지저있고 겸손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이목의 사람이라야 덜 되어도 바람직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얼생명을 모르고 감투를 쓰면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본인의 불행이요 씨알의 불행입니다. 제나의 옷을 벗으신 얼번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제나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투만을 소중히 여기며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